가고 저마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일 전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이제 2주가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처녀 비유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열처녀는 아주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신랑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로 데리고 올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지금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올바른 교리를 고백했다고 우리가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슬기 있는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하여 주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해서 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워서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등의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은 준비했지만 결국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 주님이 그 신랑이 더디어자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실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혹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이다. 즉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사는 삶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창세기 5장에 수많은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올 때 그때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와 말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저처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다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신앙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오늘 오시면 내가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런즉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예, 오늘이 종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종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오늘을 정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비유와 열처녀 비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비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열처녀 비유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비유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열처녀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자꾸만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두 신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시죠. 근데 신이라고 자칭 말하는 거짓 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원래는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다면 그 안에는 국민도 두 국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 이 두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과거에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인데 내가 너희를 그 나라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옮긴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옮긴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과거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자녀였었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사탄의 손에서 소나기에서 건져내서 내가 내
나라 백성, 내 자녀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과거에 너희가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다예요. 성경에서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옮겨온 자로서 올바르게 삽니까?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성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의 자녀들을 덧보려 놔서 그 하나님이 지금 세워놓으신 이 교회마저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구원은 취소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누려야 하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다른 말로 하면 특성이 무엇이며,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천국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설교가 12장 마지막까지, 12장 마지막 59절에서야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주님이 설교하신 한 편의 설교 안에 가운데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2장 전체 내용, 그 문맥 안에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도시 하나가, 도시라 그래봐야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몇 명이나 되면 도시라 그러겠어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재밌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요. 보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모이기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지금 설교를 하신 것은 누구에게만 설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러한 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은 정말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끝까지 그랬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게만 가면 정말 수많은 병, 어떠한 병도 고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사람들도 수많은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병명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지금 우리가 갈려 있잖아요. 이북과 이남으로 갈려 있는데 이남의 그 한반도보다도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갈릴리 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간은 아닙니다. 이건 사마리아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로 가면 바로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밖으로 나가서 나중에 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떡합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더군다나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쪽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처음에 갈릴리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LA에 주님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씩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만 데리고 가면 봉사가 눈을 뜨질 않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질 않나, 문둥병자가 낫질 않나, 중풍병자, 그 어떠한 병이라 하더라도 주님께만 가면 모든 것이 다 고쳐집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났다고 지금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정말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애지간하면 병원 가면 다 낫잖아요. 당시에는 애지간한 병도 못 고쳐. 오늘날 고칠 수 있는 병, 아마 그때 당시의 병은 오늘날로 치면 병도 아닐 거예요. 거의. 오늘날 이런 분이 LA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마 수십만 명이 모일 겁니다. 아마 전 세계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LA에 다 몰려올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주님은 그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는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절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교회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그러니까 교회를 내 친구라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면 너는 내 친구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죽이는 자는 육신을 죽이는 걸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시는 분이다.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주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야, 참새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하나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거조차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이익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성도는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신앙에 너희의 믿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다고요? 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탁 끼어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 형을 위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신 다음에 바로 어리석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은, 이 비유는, 이 대답으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그 사람의 질문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께 무엇을 부탁하러 왔습니까? 예. 그 사람 사정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형과 어떠한 재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주님께 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문제로 형제간의 사이가 갈라져 철천지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재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야 뭐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냥 어떻게 하더라고요.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돈 몇 푼에 자기가 그 엄청난 그 재벌의 기업의 회장이 되고자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없는 사람이 싸울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어차피 없는데요. 그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사는데 그 파생되는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는 것이 확실한 게요. 성경은 항상 뭐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쇳덩어리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쇳덩어리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이 세상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제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쇳덩어리다, 쓰레기다, 부패한 족속들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괜찮은 전이다. 괜찮은 존재인데 사회가 잘못돼서 이런저런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괜찮은 존재다. 조금만 교육을 시키고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저렇게 조금만 잘해주면 인간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해답이 잘못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는가? 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람이 형하고 이게 재산 분쟁이 생겼는데 주님이 가서 좀 중재를 해줘서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와서 부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이 아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병이 나면 병을 해결해주고, 어떤 이 세상의 육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올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생각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얼마나 성경에서 언어 플레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상당히 언어 플레이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재판장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묘사가 뭐예요? 주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중재자세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라니까 중재자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을 올바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왜 틀렸다 그럽니까?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나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 영원한 죄 문제의
재판장이시며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재판장과 중재자가 되시지 이 세상에 육적인 문제의 재판장이나 중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주님께 부탁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읽어보도록 하십시다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읽고 또 자꾸만 읽어보십시오. 이 부자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납니다, 나.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부자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 엄청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왜 모았어요?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다행히도 자기의 계획대로 그 수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성공해서 충분하게 이루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생각이 틀렸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집도 장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 증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노후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제는 먹고 살 것을 충분하게 쌓아 넣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고요.
이 삶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사람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다 준비하고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러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자라고 묘사한 묘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첫째는 왜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14편 1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시편 14편 1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없다고 그런다고요. 없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 생명체들도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합니다. 무생물이 단세포를 가진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자라서 뭐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서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렁이는 지렁이를 창조했고요. 파리는 파리로 창조했고 사자는 사자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고 인간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을 계획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를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정작 삶에 들어가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여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여러분 좌지우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이 12장 뒤편을 보면 뭐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다 계획했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센 존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 다음에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만 바뀌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삶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숨을 오늘 내가 빼앗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된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진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정말 삶에서도 그렇게 나오는가 매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를 뭘로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돈뿐만 아니라 자식,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곡간, 내 소유,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모르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모르는 건 아니라고요.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잘 점검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결국 이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각자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들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게 싸움박질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을 줄 수가 없는 거,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돈, 권력, 명예, 자식, 학교, 자동차,
어떤 거는 의복,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품 그러죠? 명품을 왜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명품도 가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백 그거 조그만 거 아니 그래 뭐 악어 가죽이니 뭐니 하고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 핸드백 조그마한 거 하나가 10,000불이 돼야 됩니까? 20,000불이 돼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하려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진 조금 더 너와 다른 고급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왜 차를 아니 차 똑같이 가요? 뭐 우리가 안 밟아서 그렇지 티켓 먹으니까 안 밟아서 그렇지 200km로 밟으면 아니 그 유명한 차라고 더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 고급차들을 가지려고 그러냐고요. 뭐 람볼기니니 뭐 페라리니 뭐 왜 가지려고 그래요? 롤스로이스니. 왜냐하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결국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내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입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차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다니면서 교회 들락달락 하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가 그러죠. 부자들아,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지 마라. 화려한 반지나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기죽이지 말고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힘없고 헐벗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살았던 삶의 목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불쌍한 어리석은 부자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결국입니다.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그 신앙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생명까지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돈을 만몬신이라 그러죠. 만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 소유, 하나님이 위탁했다, 하나님이 맡겼다, 보관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재물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이웃의 재물을 내 재물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잘못된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면 만몬이라고 그 앞에 M자를 소문자로 쓰면 이것이 아주 좋은 의미인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신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M자를 대문자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붙이면 신이란 돈을 신으로 모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의한 재물, 그냥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의미가 결국 이것을 신격화하자 결국 나쁜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신격화됐습니까? 돈이요? 돈이 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건 그 돈을 가지고 나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권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신격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통하여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맡긴 것에 불과해요. 그것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탤런트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신의 신앙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으셔서 과연 나는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 행복, 내 평안, 내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그 소유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을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도 못 가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리고 금방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미혹에 빠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저희들 앉혀놓으시고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단단히 각오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